역시 서 있는 것보다 움직임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 설교 제목을 영어 단어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주보의 옆면에 주보에 보면 영어까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Joyful obedience라는 말은 누구를 섬기는 일에 신명이 나는 겁니다. 즐거워서 누구를 섬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나는 순종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왠지 2%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아마도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것은 우리들이 순종함에 있어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원 제목은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영어입니다. 거룩한 순종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서 17절의 내용은 하나의 도식이 나옵니다. 그 도식에는 전제가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는 내 친구다 하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면 친구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종이다 라는 도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 더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거룩한 순종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불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지못해서 따르는 순종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순종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종의 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거룩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웃고 있습니다. 거룩한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들에게 참된 표상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순종, 그것은 자기 희생에서 나옵니다. 희생,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거룩한 순종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계산적인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적인 순종이라는 내가 하나를 주면 받은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되돌려주는 그와 같은 생각이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친구로 만드는 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되는 일은 서로의 이해가 충족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친구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며 필요로 인해 서로가 경쟁하게 될 때는 친구도 적이 되곤 합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 좋은 친구이지만 이해가 상충될 때는 적이 되는 세상에서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얼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뚜렷이 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속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제 집 근처에 있는 가정식밥 식당이 있습니다. 음식도 맛깔스럽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용하는 집인데 언젠가 그 식당 주인의 통화 소리를 들으니 본인을 교회 장로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전에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영업을 하던 집이라 왜 문을 닫았지? 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미장원이 그 식당의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 저 집 문이 닫혀 있냐? 그랬더니 미용사가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했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미용사가 말합니다.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이웃 사람의 돈을 띄어먹고 어떻게 야반 도주하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돈을 빌려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교회 장로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다행이다. 이 미용사는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니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서도 교인을 친구로 삼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친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가끔 그런 일을 보거나 듣게 될 때 저희들은 우리의 눈, 귀를 의심하곤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역 주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친구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역 주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의심의 눈이 아닌 진정 어린 눈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섬이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섬이 될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섬이 될 때 지역 주민은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심리적, 환경적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길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비롭고 친절하며 은혜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용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화, 사랑,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순종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희생이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미치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고 미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순종의 열매는 한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의미 있는 관계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역 주민을 대접하는 관계에서 그 열매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문을 열고 지역 주민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영적 교두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살아있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희생할 때 교회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또는 서너 번으로 살아있네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 교회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아무개 목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들었던 일이나 강남 S교회의 목사의 몰카 사건들, 세상이 교회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보다 더 추악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현주소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언천은 살아있네 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당연히 그 말, 언천은 살아있네,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영적 교두보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지역사회도 죽습니다. 언천의 영이 살아야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천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서 거룩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지역 주민은 언천을 향해 언천은 살아있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손해보는 믿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분별 없이 손해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약삭빠르게 계산적인 순종이 아닌 거룩한 순종으로 믿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영적 교두보로서의 언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야 되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순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 이것이 거룩한 순종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 이것이 거룩한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는 모습을 띠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순종입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이 언천을 친구로 여길 때 언천은 지역 사회를 위한 영적 교두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언천은 지역 사회를 위한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은 언천을 향해 말을 합니다. 언천은 살아있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언천은 살아있네. 기도하겠습니다.